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지성소를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마저 외면하시면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은 어려움 자체가 아닙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어려움 자체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외면하시면 그제야 끝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에 어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잠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때때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기도할 힘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의로운 신분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신자는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과 자신을 함께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장면은 왕이 악한 자들을 끌어내서 심판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자들, 악인들과 같은 자가 아니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표리부동한 자들입니다. 앞에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심중에는 악독이 있는 자들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거죠. 여러분, 신자는 악인들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여전히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것은 겉으로는 의로운 체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파괴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길로 가며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시기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큰 도움을 얻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를 의지할 때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의 신실한 목자가 되셔서 신자가 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신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